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굉장히 얼굴이 까무잡잡합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참 얼굴이 너무 까맣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이곳에 설 때마다 빛을 주셔서 제 얼굴이 빛나게 하십니다. 예, 그래도 좀 하얗게 보이게 하나님이 빛을 주십니다. 자, 오늘 믿음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어떤 걸 많이 쓰십니까? 저희 아이들은 보니까 다 아이폰을 쓰는데 저는 한번 써보니까 어려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날 갤럭시 폰만 씁니다. 근데 여러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유명했던 노키아나 에릭슨이나 이런 폰들이 다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LG전자도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출시하다가 사업을 정리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이제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 이 두 가지만 지금 경쟁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제품들도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경쟁을 벌이고 있죠. 21세기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끝없이 연구하며 경쟁하는 자는 살아남지만 조금이라도 방심해서 느슨하게 대처하면 곧바로 뒤처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경쟁의 사회에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이삭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우리들도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오늘 12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그랄 땅, 블레셋에 있는 그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로 인해 블레셋 왕이 다스리는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흉년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어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막게 하셨고 그 땅에서 머물게 하시는데 그것을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를 범한 자입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여기고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아비멜렉 왕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크나큰 곤욕을 당할 정도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그대로 답습했던 사람이 이 이삭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실수를 한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그 땅에는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든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다 망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100배의 축복이 이어진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전적인 복이며 이삭이 기도하며 그 모든 농사를 행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서 있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주실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더욱더 헌신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전체를 향한 복을 얻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삶 전체를 향한 복을 얻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런 것에 비해서 얻은 것이 비교도 않게 더 많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복을 주십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 100배라기보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농사를 지었을 때 본전만 찾아도 잘 되는 것이죠. 2배, 3배만 돼도 아주 농사가 잘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 자부심을 갖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양과 소와 종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그 종 318명으로 조카 롯을 구원하러 갔던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삭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농사도 지었고 목축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을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도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서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좋은 학교에 가고 많은 물질을 얻고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자리 가운데 서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내려놓고 꺾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똑같이 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저는 항상 그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들을 올바로 이끌었는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얼마나 두근두근 마음을 갖고 살까, 그 앞에 설게 될까, 전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되게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많이 주십시오. 제가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도록. 근데 한 집사님이 그걸 듣고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목사님이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 달라고, 전화해도 된다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그 기도의 부탁을 주시고
제게 그 기도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면요, 부모들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이쁜 모습을 보이면요, 관심의 대상이 되면요,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100배보다도 1000배, 만배, 수십만 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블레셋 그랄 땅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실천하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삭과 같은 100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블레셋에서 쫓겨나는 것도 믿음의 인내로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오늘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쫓겨나는데도 믿음의 인내로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평탄하게 잘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믿음의 인내로 감당하라는 것이죠. 야,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다 인내하래, 다 참으래. 속으로 여러분들, 난 인내하기 싫은데, 난 순종하기 싫은데 라는 마음 가지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짧은 목회를 하면서 얻게 된 은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참을 수 없을 때 참아야 되고요, 인내할 수 없을 때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거부가 된 이삭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겁니다. 이삭이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베풀던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니까 마음이 싹 바뀝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에 그들은 이삭이 더 이상 목축을 하지 못하도록 농사를 지을 수 없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같이 척박한 땅에서는 우물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빼앗겼으면 블레셋 사람들이라도 그냥 그 우물을 먹고 살 텐데 그들은 다 흙으로 메워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곳에 거하면 안 돼. 우리가 다 우물을 메꿔버렸으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우리보다 잘 됐으니까 너는 여기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억울한 게 이거죠.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잘못이 있다면 그냥 우물이 있었고 아버지 때부터 봤던 우물이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 걸실 맞은 것밖에 없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내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나가라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된 게 배가 아프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계에서 생기는 일들을 보면 의외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진행되는 일보다 감정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분 나빠서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억울하게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내 땅도 아니다 보니까 남의 땅이니까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삭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해서 머물렀고 농사와 목축하라고 해서 해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축들과 종들도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떠나라고 하니까 야, 하나님 복을 다 걷어가시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도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떠나라는 소리를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테스트에 임하는 이삭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을 받고 그 복에 심취해서 그 복에 빠져 살게 되면 야, 내가 잘나서 이런 복을 받았구나. 거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당연히 내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평탄하기를 원하죠. 제가 제일 타기 어려운 놀이기구 중에 하나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자이로드롭이나 그리고 청룡열차나 지금은 없죠. 이런 그 막 옆으로 깨고 돌아가는 베베 꼬면서 돌아가는 그러한 빨리 달리는 그런 놀이기구는 탈 줄 모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연애할 때 그 놀이기구를 타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안 무섭다고.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타면 된다고. 저희 집사람을 믿고 탔습니다. 근데 누가 더 무서워했을까요? 저희 집사람이 더 무서워했습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 알았다고.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다고. 물리를 가는 건데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무서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 놀이기구를 잘 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아주 콕 붙들고 그 놀이기구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평탄한 길만 잘 걸어가면 될 것 같은데 아무런 위험도 없이 좋은 길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잘 될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올라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탄탄대로가 열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의 순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요, 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겸손된 모습으로 그 복을 받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잘 풀려도 잘 안 풀려도 일이 잘 풀려도 잘 안 풀려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를 힘든 자리에도 거하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일이 잘 되다가 고난이 다가오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하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해하죠. 아,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깨달음의 은혜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마지막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지금 이삭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자기의 종들을 동원해서 함께 싸워서 그 땅을 지켜내든지 아니면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땅을 내어놓고 떠나게 되죠.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던 그 땅을 뒤로 하고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즉 중심지에 있다가 변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자기들 가운데 사는 이삭이 자기들보다 크게 강성하게 되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막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골짜기는 굉장히 척박합니다. 제대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가 놓여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지혜로 행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복 가운데 어려움도 함께 주십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화를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복을 얻기 위해서, 정말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행복을 주는 천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가죠. 천사가 언덕 위에서 무엇인가를 던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밑에, 언덕 밑에 가서 그걸 펼쳐보니까 고통, 고난, 질병,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천사님, 내가 행복을 당신에게 얻기 위해서 왔는데 순 고통과 고난, 역경밖에 없네요. 당신 내게 정말 행복 주는 사람이 맞습니까? 행복 주는 천사가 맞습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합니다. 형제요, 펼쳐보라고. 그 껍데기를 펼쳐보니까 안에는 행복이라는 글자가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도 견딜 수 있는 자에게, 자격이 있는 자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요, 믿음으로 감당했고 그 안에 담겨진 행복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경과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시에서 변두리로 쫓겨난 이삭, 얼마나 마음속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쫓겨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이 메어졌으니 그것을 다시 파서 아브라함 때에 불렀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삭의 종들 가운데 아유 주인님, 우리도 숫자가 많은데 저들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적해서 우리의 땅을 되찾읍시다.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길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상황은 똑같지만 그것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삭은 기꺼이 농사를 포기했고 목축도 포기했습니다. 이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땅을 팠더니 샘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이 자기들 거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땅도 양보했습니다. 다 양보했는데 또다시 달려들어서 억지 부리는데 이삭은 싸우는 대신에 그걸 넘겨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죠. 에색이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신나는 반대와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삭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정말 우물을 팠을 때 우물 하나 나왔으면 이 우물 정말 힘들게 파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 또한 우물을 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정읍에서 첫 목회를 할 때 교회를 짓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수도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지하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관정을 파는 분을 불러가지고 저희가 돈을 드리고 이제 지하수를 파야 됩니다. 근데 정말 커다란 기계를 가져와서 땅에다가 그 파이프를 받고 계속해서 기계를 돌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물이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파이프를 설치하고 저희가 지하수를 그걸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오랜 시간을 파야만 그 지하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러한 무슨 기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파야 되는 시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것을 넘겨주고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머물고 번성할 수 있는 넓은 땅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그곳에 쓸 수 있는 우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물이 넉넉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더 이상 이삭에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장소를 주셨으니 더 이상 다툼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참지 않고 그들과 대항했다면 그들과 똑같은 사람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막 격동시켜서요, 다투게 만들고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다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전략입니다. 이삭은요, 그가 힘이 없어서 비겁해서 비굴해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되면 정말
에색과 신나 그리고 결국에는 르호봇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과 2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너와 내 자손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샘 근원을 발견하게 하시고 물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절망으로 낙심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인내를 감당했던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종들의 수가 적어서 용기가 없어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원수도 사랑하고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우물을 팠을 때 르호봇의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도 우물을 팜으로 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주님,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믿고 오히려 기도함으로 그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인내할 수 없을 때 인내하게 하시고 순종하지 못할 때,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의 복을 받기에 부끄럽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배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